간흥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여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액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정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의 인도로 유다에서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요하난이 누구냐?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리아라 하는 사람을
그달리아, 이 그달리아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그달리아 총독서에 있던 군대 장관의 한 사람이에요. 거기 주로 세 사람이었었는데 요하난과 이스마엘과 야사니아 이 세 사람인데, 그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애굽까지 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전하는 주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수 있다. 이걸 강조했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본토에 있는 유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거하는 백성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주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다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45장부터는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며,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일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참 사람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마 성경 중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예레미야처럼 고통 많이 겪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것, 그것뿐에,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번성할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가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권자와 고위 지도층들에게 고난을 당했고, 제사장과 다른 예언자들에게 소송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해가지고 매국노라고 찍힘을 받았고,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괴로움도 당했고, 반국가 사범으로 몰려서 수차례 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했습니다. 이처럼 집권층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모두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차마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은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9장 1절에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운다. 이거는 그의 뜨거운 민족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야로 운다.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민족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이러한 지도자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야말로 참으로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사명에 투철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초월했습니다. 다 초월했어요. 그 험한 환경과 여건들 다 초월했잖아요. 그 당시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은 어땠습니까? 모두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 반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초월해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데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손해나 이익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위협과 안전 다 초월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안전 같은 거 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도 그는 다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감정도 초월했습니다. 그가 감정을 따라서 일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했더라면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그 모든 걸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애굽에까지 따라가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 가서 뭘 전했습니까? 왜 우리 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하고 수치를 겪고 있는가 그 이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심판받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 생애가 그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태에 푹 젖어가지고 정치 권력의 비유를 마치고 부귀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백성의 눈에 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부름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고, 변함없는 충성된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기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준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명이 투철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환경과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사명을 완수했고, 손해나 이익이냐 이걸 모두 초월해서 모든 위험과 악조건을 초월해서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의 감정을 초월해서 끝까지 충실했고 끝까지 순종하여 불변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같은 삶을 본받음으로써 우리들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기뻐하시고 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에서 보여준 것 같이 저희들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능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가능의 가족 중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신 능하신 발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치료하사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에 어려웠던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더욱 어렵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현 사태를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가능의 가족들 가정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늘 풍성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